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한날을 살 수 있는 영적인 육적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용기와 이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통하여 듣기를 원하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천국 복음이 또 쏟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21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숫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에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레위기서 12장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정결례에 관련되어 있는 규례입니다. 그런데 그 정결례 중에서도 특별히 이 피부에 무엇가 났을 때, 특별히 이제 나병이죠. 이 나병에 걸렸을 때 이 나병과 관련되어 있는 규례가 이제 13장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4장,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14장에서는 그 나병으로부터 회복이 되는 그 과정, 그래서 정결례의 그런 어떤 프로세스,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인 21절 이하의 말씀을 볼 건데, 사실은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이 이제 굉장히 비슷하게 이제 정결례, 어떻게 나병으로부터 회복함을 받고 그것을 확인받는가, 이제 그 프로세스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 21절 이하의 말씀이 어제의 말씀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제의 말씀은 이런 일반적인 경우에,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에 어떻게 나병으로부터 이제 노임을 받게 되, 회복을 이제 컨펌 받게 되는지 그 절차였다면, 오늘 말씀 21절 이하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 어떻게 그런 이제 회복에 대한 확인을 받는가, 이제 그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러한 규례를 따로 두신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좀 함께 이제 좀 보게 될 그 말씀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나병으로부터 회복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나병은 단순한 그런 어떤 질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이제 취급이 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 나병 환자에게 이제 이렇게 부딪힌 사람, 이렇게 접촉이 된 사람, 아니면 나병 환자가 만진 어떤 물건, 심지어는 나병 환자의 그런 어떤 침이 튄 이제 그러한 물건이나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부정하게 이제 취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게는 의무가 이제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진영 밖에 살아야 됩니다. 왜 진영 밖에 살겠습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영 밖에 살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진영 밖에 살다가도 또 누군가가 또 이제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곁으로 오면 이 사람이 곁에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한 행위를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미 봤었던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윗입술을 이제 가리고 부정하다. 이거는 이 윗입술은 왜 가리겠습니까? 침 튀지 말라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하다. 이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병 환자구나 하고 자기 옆으로 오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그랬었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만천하에 내가 이렇게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행위, 이렇게 부정하다 이런 어떤 행위, 이렇게 하는 행위는 뭐냐면, 사실은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하는 그 행위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은 자처럼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와도 교제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극심한 소외감이 있었겠습니까? 심지어는 자신의 부모 자식과도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기에서 오는 외로움이 컸겠습니까? 또한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은 사람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비참한 것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한다라는 말로는 사실은 이거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그런 어떤 마음 가운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으로부터 회복이 되고 노임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단순히 그냥 뭐 병이 낫는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병이 낫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뭐 대단한 것이었죠. 하지만 사실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체와 같은 존재였는데 나에게 다시 생명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병으로부터 회복이 되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이른바 왕따가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진영으로 들어가서 부모님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도 먹고 또 기쁨의 교제를 하고 또 대화도 할 수 있고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피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러한 교제권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이 예식은 기쁨의 잔치에 가까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회복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먼저 진영 밖으로 나와서 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진찰을 합니다. 그래서 진찰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정말로 나병이 이제 나병으로부터 회복이 됐다라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하면 이 사람이 먼저 자기 집에 돌아가서 뭐 털을 밀고 뭐 정결례를 스스로 개인적인 정결 의식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막으로 가서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자신이 정결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을 이제 받는 그런 작업을 하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건데 이게 공중 앞에서 확인을 받는 건 이제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제사를 드릴 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앞전에 이제 앞에 말씀에서 본 것처럼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번제, 소제를 다 드려야 돼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 제물이 뭐냐면 양 3마리, 비둘기 2마리, 그리고 소제를 위해서 또 곡식들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뭐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한테는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없으면 이 얼마나 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그리고 너무 기쁜 이러한 행사를 치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병에서 노임을 받아서 기뻐야 되는데 이 제사를 드릴 재물이 없으니까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기록된 것처럼 가난한 사람은 그 재물을 대폭 축소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속죄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양으로 이제 속죄 제물은 드립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집비둘기, 이 집비둘기는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죠. 아니면 혹은 산비둘기는 뭐 가서 잡아오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돈이 전혀 들지 않는 것입니다. 산비둘기, 집비둘기조차도 없으면 산비둘기를 이제 잡아와서 그걸로 속건제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드리던 거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로 이게 이제 비용이 경감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소재로 드리는 이 곡식의 제물도 기존에 원래 일반적인 사람들이 드리는 거에 3분의 1로 경감을 확 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외 조항을 두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쁨의 회복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가난이 결코 죄사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고 그래서 기뻐하게 되는 이것을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따뜻한 분이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와 같은 규례들을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백성들, 예를 들면 고아와 객과 과부, 나그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자주 이제 이야기 언급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두셨는데 뭐 너무 많은 그 구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이제 대표적으로 보자면 출애굽기 22장 22절 말씀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도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은 안 그래도 주눅 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 그래도 가진 게 없고 안 그래도 생존하는 것조차 너무나도 힘든,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 사람들이 바로 이 소외된 계층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불안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사람들 못 살게 굴거나 괴롭히거나 천시하거나 멸시하지 마라. 만약에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똑같이 그렇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똑같이 괴롭힐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소극적인 조치, 괴롭히지 말라라는 이 정도의 조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신명기 1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괴롭히지 않는 것을 더욱 넘어서서 너희들이 즐거울 때, 예를 들면 뭐 풍년이 들었을 때, 농사가 잘 됐을 때 너희들끼리만 그렇게 재밌고 즐겁고 배부르지 말고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이 이렇게 소외되고 가난한 이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실천으로서 신명기 24장 19절에서는 이 출수기 때 이제 곡식을 벨 때 곡식을 남겨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배다가 땅에 떨어진 거는 줍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아와 객과 나그네와 같이 먹을 것 없는 이 사람들이 정말 배가 골아가지고 막 너무나도 힘들 때 와가지고 주워 먹고 꺾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끼리만 풍족하지 말고 내가 준 곡식이니까 내가 준 음식이니까 너희들만 먹지 말고 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함께 먹으라.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너희들이 반드시 챙겨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아의 방패가 되어주고 아버지가 되어주고 과부의 남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사람들은 빈부귀천, 돈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자녀가 괴롭힘을 당합니다. 자녀가 힘들어합니다. 자녀가 쫄쫄이 굶고 있습니다. 부모가 가만히 있질 않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너희들이 잘 보살펴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버드의 정치 철학자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은 능력주의와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비판을 하면서 이런 메커니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불행하고 그리고 이런 세상은 병들고 불의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돈과 능력이 최고인 그러한 곳에서는 가장 살기 힘든 사람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약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이런 세상의 생각에 역행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차별과 멸시의 공동체가 아니라 환대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소외된 사람들, 이 이웃들, 이 누구라도 교회에 오면 똑같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똑같이 누구라도 기쁨의 예배에 똑같은 사람으로 동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극장 같은 곳은 콘서트홀이나 이제 이런 데 가보신 분들은 많이 계시겠지만 잘 아시겠죠? 맨 앞자리가 가장 비쌉니다. 돈을 가장 많이 낸 사람이 거기 와서 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돈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적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를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앞줄에 앉지 않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앉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결코 그러한 돈이나 능력이나 사회적인 그런 어떤 재능이나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을 우리도 자주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성만찬에 돈이 많은 사람, 부자인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 학벌이 많은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성만찬을 먹지 않습니다. 성만찬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똑같이 한 조각 떡과 한 모금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환대의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고보서 2장 1절 이하에서 야고보가 하는 이 말을 특별히 복음 공동체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을 우리는 새겨들어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학벌이 높든 그렇지 않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직장에 있든 아니면 실직을 했든 나이가 많든 적든 질병과 장애가 있든 없든 남자든 여자든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을 가치 매깁니다. 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각종 부조리와 차별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결코 판단받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야고보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복음 공동체는 공평하게 환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 우리가 교회 내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환대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규례를 주시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나병으로부터 이제 노임을 받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알려주시면서 예외 조항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제사에 대해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병 환자들이 재산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해방되는 이 기쁨, 이것을 맛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인간의 상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잔치를 만끽하는 공동체입니다. 누구라도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ANC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차별 없이 누구나 다 복음 안에서 함께 뛰어놀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병 환자의 또 이 규례 정결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또 그들을 환대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씻음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가 진실로 사람들의 상처와 그런 아픔까지도 모두 다 달랠 수 있고, 특별히 소외받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병든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와서 많은 동료 크리스찬들로부터 격려를 받고 환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길을 또 알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